지난 수요일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총독 중에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2년 동안 구류에 두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새로운 총독 바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지요. 베스도 총독은 새 총독으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큰 청탁을 처음으로 한 가지 하지요. 그게 바로 바울을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저들의 음모지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중간에 내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그 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스도 총독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이 어쩐 일인지 그 요구를 거절하면서 당신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을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조사해보고 바울을 내어줄 것인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베스도 총독은 사실 바울을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사형을 내릴 만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으로 바울이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제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9절 보니까 물어보아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좀 받겠느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사도 바울의 제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반드시 정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유대 본분왕인 아그리빠 왕이 이제 총독부를 예방차 오게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죠. 왕이여, 유대인들이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그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이, 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서 나 또한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여 조사해 보았는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문제가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뿐이다. 저는 이 베스도의 이 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스도 총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상찔림을 났어요. 이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져 나오게,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져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내장이 다 썩어버리죠. 약을 많이 드시고 돌아가신 사모님을 제가 보았어요. 바로 그때부터 냄새나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약을 참 많이 드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냄새가 나는데 정말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 관에 시신을 모셨는데 그 관 속에 피가 이렇게 흥건히 젖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찔림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그 안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3일 동안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거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바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믿는 것이 바보죠. 오늘 기도하신 정집사님, 그래도 믿어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바보예요? 그걸 믿게? 우리는 진짜 바보예요. 하늘나라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지혜나 여러분의 마음이 순진해서 그 믿게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순진해서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순진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논쟁거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뿐이다. 응? 바울을 아무리 조사해 보았더니 흔도 찾을 수 없다. 제목이 없다. 단 한 가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바울이 그걸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고 믿고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진다는 것, 그냥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진짜 감사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베스도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마다 바울을 다 죽이라고 해서 나도 바울이 아주 큰 죄인 줄 알고 조사해 보았더니 별거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가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 하나 증거하는 것뿐이다. 증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스도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스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강하게 막 증거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실제로 여러분 문중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지요? 저는 미쳤다. 예수 얘기 미쳤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난 분들도 있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다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다들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바울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바뀌어져 버려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를 잘 믿는 미술 선생님인 정혜성 선생님이 계셨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예수 믿지 않는 김영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김영숙 선생님은 늘 상위 10% 애들 이름만 다 알고 있고, 우리 같은 애들은 아예 안중에도 안 두고 살아요. 나는 그저 있는 학생인지 없는 학생인지 왔다 갔다만 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제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김영석 선생님. 근데 정혜성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애들을 그렇게 잘 대해줬어요.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잘 대해줬어요. 그들의 진짜 인생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나 같은 얘를 정혜선 선생님이 당신의 하숙집으로 오라 해서 시험지를 맡기면서 시험도 채점해라. 그리고 또 목포까지 오면서 생전 처음으로 돈가스 사주시고, 또 서울에 불러서 독수제과점에 가서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그런데 이 김영석 선생님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주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교만했던 것 같아요. 까만 출석부 있잖아요. 옛날에는 까만 출석부 이만한 거 탁 끼고 해초리 이만한 거 딱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얼마나 학생들을 정말 잡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혜선 선생님은 친구 김영수 선생님을 그렇게 이어서 기도했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김영석 선생님이 이제 언젠가는 한번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만은 이혼까지 하고, 그리고 그 은퇴하고 받는 연금이죠. 연금을 일시불 받았는데 그거 사업하다가 다 망쳐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이혼까지 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때가 됐는데 6년 전인가 암에 걸렸대요. 직장암에. 직장암 말기. 지금은 인공항문으로 달고 살아요. 인공항문. 전남 화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그 병상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입에 한 번도 부를 수 없는 존재다. 그저께 가서 만나고 갔어요. 광주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혜성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저는 이분 죽을 때까지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암 말기에다가 죽을 때 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흘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눈물을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차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셔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불신자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지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머리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머리로만, 내가 지식으로만, 그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어,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서도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여러분을 절대로 두려움에 이길 수 없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없도록 못 이기게 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삶 속에서 진짜 믿고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장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 못 이깁니다. 무엇이 이기게 해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함께 모시고 살아야 그 죽음의 두려운 공포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베스도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자기 생명까지 걸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스도는, 어쩌면 베스도와 바울은 똑같은 지식인들이잖아요. 바울도 지식인이고 베스도도 총독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큰 지식인이겠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시시하게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차이나게 만들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답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답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앞에 하겠습니까? 도마 사도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도마 사도님,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었지요? 도마 사도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모든 순교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하셨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 전어프 순교향을 그 영화 보면서 차마 정말 고개 들어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 못한 일을 걸어가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못한 일을 걸어갈 수 있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나환자들의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주시고 어떻게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까지 다 보내주셨습니까? 대답은 또 한 가지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진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분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게 되고 그분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른 체 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당시 통치자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면,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죽이면 교회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안 무너져요. 그 무서운 네로 황제, 그 무서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 다 죽이고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교회가 더 붕대고 성도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더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서울 순복음중앙교회는 조인기 목사님이 은퇴하면 순복음중앙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조인기 목사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서울 사랑교회도 그랬고 온누리교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면, 하윤종 목사님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아닙니다. 더 활발하게 생명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부부들은 부부 싸움까지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아직도 부부 싸움이 계속 잦아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믿고 살면 전혀 트러블 안 생깁니다. 예수님께 있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모든 싸움도 다 사그라들고 다 해결이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아직도 싸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산다. 그렇다면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죠. 나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기쁘게 여긴다. 이런 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참 교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칭찬이 진정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하는 비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왕이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을 딱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컬러의 그 왕의 의복을 입고 쭉 들어옵니다. 여기서 큰 위험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만 위험을 갖추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왕후 번익에도 옛날에는 왕후들은요, 이렇게 땅을 길게 끌리는 그런 왕후복을 입고 다녀요. 쫙 끌리는. 이렇게 왕과 앙후가 이런 엄청난 큰 위엄을 쫙 하고 서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역시 총독으로서 큰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싶어요? 그 앞에 바울은 제수복을 입고 제수로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과 앙과 총독이 앞에 큰 위엄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바울 사도는 너무나 초라하게 제수로서 앞에 재판받기에 딱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진짜 그 위엄 있는 자리에 다 있고 싶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예요.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그 위엄 있는 자리에 들어오죠. 다 그 위엄 있는 자리에 있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리는 멸망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고, 바울만이 진정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핸드폰을 보면, TV를 보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과 혹은 어떤 정당들의 여론조사가 다 나와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옵니다. 40%, 43%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때는 50%까지 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40대 초반까지 푹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써질까. 저는 대통령직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 국민들의 여론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여러분 써지겠어요, 여러분? 신경 안 쓰겠어요? 맨날 거기에 신경 쓰지죠.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를 계속해서 듣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만 살펴보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여론만 살펴보다 나중에는 이선자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요구에만 딱 응하다 보면 진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국민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는 노예 해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국민들의 요구는 노예 해방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미국의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중에 사람의 여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는 물론 그 노예 해방 반대꾼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세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만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쳐온 문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보고 정말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아주 초라하게 사람들 앞에 제수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우뚝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한
정말 축복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제목도 없는 죄수가 되었다고 오늘 2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버리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흠결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모를 이렇게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모욕이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제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길이 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